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구약 224쪽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4쪽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로를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7월 첫 번째 주일이고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임을 잊지 않고 결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을 양보하지 않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2주 전의 말씀에 이어서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저 오늘 리브 예배 끝나고 갑자기 여기 앞에 있는 단추가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선 오늘은 좀 앞을 이렇게 단정하지 못하고 좀 열고 이렇게 오늘 설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집사님이 지금 눈빛이 너의 배 때문이라고 하는 눈빛으로 제일 앞에서 너무 정확하게 쳐다보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래 좀 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그 2주 전에 했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안 떠오르셔도 괜찮습니다. 안 떠오르셔야 제가 다음번에 또 하니까요. 고라자손의 반란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고라자손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고라자손의 그 모였던 모든 250명이 그 자리에서 땅이 꺼지면서 그 일순간에 몰살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반복되는 실수를 저질러요. 참 사람은 어리석어요. 그때도 그들이 했던 실수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 어리석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어리석음을 저지릅니다. 이튿날 어떻습니까?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 가족 죽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가족 죽었으니까 너희들도 이 책임을 면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몰아세우는 겁니다. 몰아세운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도 똑같이 너도 당해봐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죽이려고 온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매우 진노하셔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셨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전염병이 쫙 퍼져버리잖아요. 매우 진노하신 거예요. 왜? 깨달지 못하는 자들. 아니, 이랬으면 그 의미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 반성이 없이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자 모세가 즉시 아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향로를 가지고 속히 저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속죄의 예식,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다음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네가 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정말로 속죄의 예식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다음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아론이 섰을 때 전염병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도가 세상에 대해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상반기가 마감하고 이제 하반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하반기 어떤 우리의 믿음의 삶의 태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이 태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모세와 아론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 코로나가 멈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이 모세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그 전염병이 멈췄던 것처럼
우리가 모세와 아론 같은 믿음의 삶의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있는 지금 이 재앙을 멈춰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태도가 매우 중요함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받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심판을 겪은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 앞에 찾아와서 원망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봅시다. 41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누구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사실은 반성과 회개가 필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고라의 자손이 반역하였을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과 하나님이 정해놓은 포지션에 대해서 스스로 아니 이것보다 내가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그들의 교만함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을 때 이것은 그 이후에 남은 자들이 원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성과 회개가 필요한 사건이었지만 이들은 내 가족이 죽었다라는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뿐인 것입니다. 똑같이 대갚아줘야겠다라는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의 전체 스토리 가운데 사실 모세와 아론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고라가 와서 반역을 꾀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그대로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향로에 너희들이 불 다 담아가지고 와봐.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 보여줄게라고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반기 우리가 삶 가운데 지향하고 견지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함께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화를 화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하반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코 화를 화로 갚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해됩니다. 가족을 잃었으니까요. 한순간에 가족이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그 목숨이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으니 그 폭발하는 감정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로도 그 분노와 화의 감정 앞에 객관적으로 상황이 판단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론과 모세에게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습니까? 도리어 이 화를 화로 갚는 것이 다른 재앙의 시작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화로 갚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이유 없이 한 대 때리면 아니 이유가 있죠. 그러나 이유가 내가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한 대 맞았다고 생각하면 그 맞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를 화로 똑같이 갚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화를 화로 갚는 순간 그 화가 다시 한번 다른 재앙의 시작점이 되면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받은 대로 대갚아주고 싶죠. 그러나 더 큰 화를 불러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성숙한 자는 반성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이로 인해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믿음의 성숙으로 화를 화로 받아들이는 화를 화로 갚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가운데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의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의 탓을 하는 태도예요. 남의 탓을 하는 태도.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죽였다라고 해요. 너희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봤어요. 모세는 말했고 그 다음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걸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시비할 수 없으니 조금 더 만만하다고 여기는 모세와 아론의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한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당시에는요 정말로 명확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름으로 보여줬어요. 말씀 잘 아시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갈 때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걷고 멈추면 그 자리에 장막을 치잖아요. 이렇게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는 시비할 수 없으니까. 그 모든 사건의 원인은 결국 그들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맡은 역할을 부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교만이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모든 건 사라지고
나의 감정 때문에 남에게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어떻습니까? 남 탓하는 사람은요 자기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남의 탓만큼 쉬운 게 없어요. 정치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정책을 탓하고 내 남편을 탓하고 내 아내를 탓하고 내 부모를 탓하면 제일 쉽다니까요. 그런데 남의 탓을 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 반성이 없어요. 자기 반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누군가 나보다 더 약한 사람 아니면 누군가 나의 화를 투사할 수 있는 그 투여의 대상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앞에 나누었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이것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빌미를 몇 개 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 함께 부모님과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탓할 일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던 분들이에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께 할 거 다 해드린 거예요.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린 시절 모습과 99.99% 똑같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이건 제 고백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애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땠냐면 제가 먹고 있던 옥수수를 집어 던진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애들이 좀 깨달았게 차는데 저희 애들끼리 그랬대요. 둘이 들어가서 근데 아빠는 먹던 옥수수를 집어 던지는 거야? 그러면서 지들끼리 막 키득키득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용없구나. 근데 제 스스로 돌아보니까 그 모습이 제 어린 시절 모습과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 탓할 거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배우자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잘못돼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 민주주의 50년의 역사 가운데 정권이 마음에 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남 탓에서는 결코 세상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탓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이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되려 나의 반성으로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그 반성으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모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 애쓰며 그 걸음을 어렵더라도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성숙하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이고 내 믿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부여하는 교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부여해요. 이걸로 250명이 죽었지만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반에 있었던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모순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스스로 위치를 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백성이라는 건 누가 정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는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방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위치를 부여하는데 스스로 그 위치를 부여하면서 너희가 감히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는 식으로 몰아세우는 겁니다. 자, 또 하나. 그래,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은 그 신분과 지위에 맞는 역할대로 살아야 돼요. 그들 스스로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했으면 여호와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누구의 백성이면 누구의 주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옳은 방법인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법에 맞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 위치에 적합한 태도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저 지위만 유지하려고 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자녀로서의 위치로서에 맞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로서 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백성다운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위치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안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삶의 위치와 신분은 내 스스로 부여하는 교만은 없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 감히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교만함은 없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생활했는데 어떻게 감히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백성인데 하는 스스로의 교만함과 스스로의 위치를 부여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거 우리 올 하반기에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태도대로 우리는 위치를 정해주었으니 그 위치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사실 그리 행복한 삶은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게 수만, 수천, 수백 가지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란 지위를 부여받았기에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당연함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습니까? 매우 진노하시죠. 하나님 무서울 정도예요. 두렵기까지예요. 어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250명이 순식간에 그 재앙을 받았는데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진노하셔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남은 자들에게도 내가 전염병을 퍼뜨려서 이들을 싹 멸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검은 사자의 구름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피를 토하고 몸을 긁으면서 쓰러져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들 사이 심판의 상황에 놓인 백성들 앞에 모세와 아론은 왜 여호와께서 그들을 리더로 세우셨는지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했고 아론은 주저함 없이 향로의 향을 피워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 속죄의 예식을 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태도의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리더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리더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러한 태도로 설 때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토를 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에 결코 토를 달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어떻습니까? 전염병이 창궐하자 치한 행동보다 더 쉽고 빠른 방법이 있어요. 이들이 향로를 피워가지고 속죄 예식을 하러 들어가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방법입니까? 어떤 방법을 하면 돼요? 하나님 그 진노를 멈춰달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진노를 당장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들 다 죽이려는 속셈이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워요. 그렇잖아요. 굳이 향로를 피워 향로에 불을 담아서 그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서 속죄의 예식을 하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멈춰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요. 여기서 이 두 인물의 놀라운 신앙의 태도가 담겨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결정 앞에 그 어떤 반응도 있을 수 없고 오직 순종만 있다라는 태도가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 앞에 나는 어떤 것도 이유를 찾거나 어떤 것도 반기를 들지 않고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오직 나는 순종만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순종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거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고 그 순종하는 것과 좀 다른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할 일 할게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0%의 순종인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이들을 치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나의 모습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나의 모습을 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태도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온전한 순종인 거예요. 이게 온전히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는 행동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태도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 앞에 어떤 판단과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긍휼을 구해야 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미움보다는 사랑이 앞서는 태도인 거죠. 미움보다는 사랑이 앞서는 태도. 주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세가 아론에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급히 회중으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급히. 인간적인 감정으로 여러분 판단하면 어떻습니까? 자신들 해하려고 한 그들에게 제대로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왜? 모세와 아론은 심판을 면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두 사람은 그렇지 않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성경이 지금 상황 앞에 급히라는 표현을 쓰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이 전염병으로 쓰러져가는 모습에 모세와 아론은 가슴이 타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요, 전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백성들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두렵고 하나님의 결정에 두렵고 떨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큰 슬픔이었던 거예요. 고라의 자손의 반역이나 또한 그들의 선택이 안타깝긴 했고 그들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들도 나의 족속이고 그들도 나와 한 가족이었던 이들이 죽었는데 어찌 기쁠 수 있겠습니까? 가슴이 아프고 매우 슬펐던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을 거두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었기에, 더 이상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쓰러뜨리는 모습을 그들은 감당할 수 없었기에 미움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 앞에 사랑의 태도로 선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해보셔서 알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앞에서 사랑의 태도로 선다는 거 결코 어렵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심장 안에 있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하실 때 미움 앞에 사랑으로 서는 그 사람을 통해 구하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미움 앞에 사랑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와 아론은 자기 희생을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아론은 급히 속죄 예식을 하며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상황을 말씀으로 이렇게 한 줄로 써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죽음의 폭풍이 점점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하나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쓰러져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곧 죽음을 마주해야 하는 두려움과 공포에 있는 남은 자들, 그 중간에 아론이 뛰어들어가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서면 아론도 결국에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그가 섰던 것입니다. 나의 죽음보다는 내 백성을 살리길 원하는 자기 희생이 더 컸기에 그 자리에 섰고, 하나님은 자기 희생으로 죽음과 산 자 사이에 선 아론의 모습을 보시고 속죄 예식을 하는 아론의 그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은 전염병을 멈추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다른 자기 희생의 인물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노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구조사를 하지요. 하나님이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교만하고 판단이 이루어져서 인구조사를 해요. 그 불순종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24장 13절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세 가지 징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7해 동안 흉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원수를 피하여 석 달 동안 도망해야 되는 것.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사흘 동안 전염병에 퍼지는 거였어요. 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7년의 흉년이냐, 아니면 네가 석 달 동안 원수를 피해 도망하는 것이냐, 아니면 3일간 너희 민족 가운데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2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은 나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인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나와 내 집안을 쳐달라고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알았고 다윗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는 자기 희생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제일 쉬운 결정은 뭐냐면 3일간 전염병을 퍼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는 자기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대표적인 부분 하나만 봅시다. 에스겔서예요.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지도층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썩고 부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지도층을 향해 이렇게 소리칩니다. 에스겔 2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성벽이 멸망을 막기 위해 서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심장을 토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지도층들에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 이 성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도 죽은 자와 산자의 가운데 서려고 하는 자기생을 보이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만을 따라 살아갔던 그 모습에 대해서 에스겔은 그 가슴을 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시간은 어쩌면 모세와 아론을 만났던 지금 그때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아론처럼 자기 생으로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의 그 수많은 지도자들처럼 자기 생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토로를 듣고 있는 자리에 있진 않으십니까? 아론이 자기 생의 자리에 섰을 때 전염병은 멈췄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코로나의 시간에도 믿는 우리가 자기 생의 자리에 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는 나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자기 생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자기 생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기 생이 있을 때 전도할 수 있고 자기 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고 자기 생이 따를 때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번 맥주감사주를 맞이해서 새벽주를 사랑 나눔을 하지요. 인도에 있는 인도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또 소년희망공장 2호점을 위해서 그 마음을 모으고 또한 농촌교회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자기 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모으는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 결단하는 사람의 자기생도 매우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에 인도에서 나오지 않고 목숨을 걸고 데일리에 있는 선교사님의 자기생의 결정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듀오노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의 상황과 형편과 여건에서 소년희망공장 2호점을 여는 건 사실 좀 거친 표현으로 하면 정말 미친 짓이에요. 그러나 자기 생으로 그 위기 청소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자기 생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또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 자기 생만이 그 가정과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이들을 온전히 새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터닝점 포인트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무모한 소년희망공 2호점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생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기생으로 결단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기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기생을 보시고 지금 남은 자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기생을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결정에 어떤 토도 달지 않고 미움을 사랑으로 덮으며 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 앞에 민수기 17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지팡이를 모아서 그 중에 하나인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셔서 내가 바로 이 사람을 택한 자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높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희생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빛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맡겨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 써가시는 그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